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한 가지 시리즈 5번째 마지막 시간 내게 부족한 한 가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약 25년 전에 심리학자 아서 아론은요, 이제 20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The Experimental Generation of Interpersonal Closeness, 그러니까 대인관계 친밀감의 실험적 생성입니다. 이 논문에서 아론 박사는요, 이제 대학의 학생들끼리 서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 중에 실시했던 이 단 45분간의 실험에서 참가자의 이 3분의 1이 서로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 중에 3명은 서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제 아론 박사의 논문은요,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을 순식간에 사랑에 빠뜨리는 이 사랑의 공식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시죠? 도대체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규칙에 따라서 서로가 36가지의 질문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규칙 첫 번째,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두 번째, 실험 내내 서로의 눈을 바라본다. 세 번째, 한 개씩 서로 교대로 질문한다. 네 번째, 질문을 한 사람이 먼저 대답하고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대답한다. 다섯 번째, 질문은 순서대로 해야 하고 뛰어넘거나 생략을 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한 단계가 끝나면 휴식을 취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6가지의 규칙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질문인지가 이제 궁금해지시죠? 총 36개의 질문은요, 주부에 실어 놓았습니다. 12개씩 3세트, 총 36가지의 질문 내용을 잠깐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제 주변적인 것들을 물어보다가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내용까지 상당히 깊이 있게 물어봅니다. 이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실제로 뉴욕타임즈의 칼럼에서 작가 맨디 캐츠로는요, 이 아서 아론의 이론을 바탕으로 처음 보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기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법을 내가 아는 어떤 누구에게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제는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아이고 내가 이 원수와 그때 사랑에 빠졌으면 안 되는데 내가 사랑에 빠진 게 잘못이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요, 사랑은 빠질 수 없는 화두고 모든 문학작품, 노래, 또 TV, 드라마, 영화에서 사랑은 끝나지 않는 주제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시작하고 끝나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사랑의 상처를 받고 사랑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요, 그 사람도 결국은 사랑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굶주린, 사랑에 얽매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요, 사랑의 존재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존재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 또 동시에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는데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사랑은요, 동등해야만 할 수 있죠. 한 사람이 너무 잘나거나 한 사람이 너무 못나면 그 사랑은 참 힘든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깨지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결혼도 서로 맞는 사람끼리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맞는 상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하시는 것이 창세기죠. 그냥 동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래서 사랑의 상대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냥 모양까지만이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면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상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거 바로 신약이죠. 그게 구속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랑도요, 배워야 됩니다. 그냥은 사랑을 잘 모르고 잘 할 수도 없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Art of Loving. 에리 프롬이라는 이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철학자인 분인데, 이분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이 워낙 깊어서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사랑은 감정이나 찾아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제 이 사랑은 부모로부터 첫 번째 배울 수 있는데, 이 사랑으로 어떤 한 사람만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과 세계까지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입니다. 한 존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리고 그 존재가 설령 기준에 못 미치고 그 사랑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어나갑니다. 한동안은 계속 짝사랑이에요.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이 귀찮습니다. 짜증납니다.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나 당신 필요 없습니다.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에게 사랑을 구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음. 얼마나 어이없는 죽음입니까? 얼마나 무가치한 희생입니까? 짝사랑하는 상대, 그것도 정말 상대 같지 않은 그런 상대한테 죽임까지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죽음의 결말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정말 참된 사랑을 시작하시는 반전의 실마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병들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가장 큰 예로 길가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앞을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막 소리 지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고쳐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하죠. 제자들까지도 오히려 잠잠히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바디메오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되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그랬고,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 또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따르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따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7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에게 주신 위대한 인생의 목적을 아셨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목적, 그 목적을 이루러 가시는 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이죠. 근데 이 목적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길, 자신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하지만 이 젊은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잘 사는 집의 엘리트로 자라서 젊은 나이에 관리직까지 오른 사람이었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정하신 그 길, 그 사명을 따라 묵묵히 가고 있는데 우리들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인생 다 낭비하고 인생의 마지막에서야 후회를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제가 지난번 같은 본문에서 이 청년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년이 질문한 의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청년은 잘 사는 집안의 엘리트로서 종교적으로도 율법을 다 지키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중심, 그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앞에 예수님 모습은요 우리의 모든 입을 다물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21절 상반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그 교만한 모습, 자기 중심적인 모습,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고서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Four pillars of our faith. 그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 번째,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 이 4가지에 대한 진리만 확실하게 서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사탄의 악함.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무겁고 깊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한 것은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연탄길 2라는 책이 있습니다. 43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을 쓴 작가 이철환 작가는요 9년 동안 여러 가지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수집한 겁니다.
그렇게 엮은 책이 이제 연탄길 1, 2, 3권인데 이 그중에 2권 내용 중에서 아빠의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아빠가 병들어서 아기가 첫돌이 되기 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먼저 가게 되어서 미안해. 내가 죽고 나거든 내 책상 첫 서랍을 열면 노란 봉투가 있는데 아이가 첫돌 되는 그 날에 아이에게 선물로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아이가 첫돌이 되었을 때 그 서랍을 떨리는 마음으로 열고 보니까 노란 봉투가 있습니다. 그걸 뜯고 보니까 그 속에 가족 사진을 아빠가 그림으로 그리고요. 강아지 장난감 그리고 돌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라색 편지 봉투가 있는데 아빠 편지입니다. 아가야, 오늘이 네가 세상에서 태어나 맞이하는 첫 번째 생일이야. 그래서 아빠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너와 함께 있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아빠가 곁에 있었으면 동물원도 데려가고 예쁜 사진도 찍어주었을 텐데 하지만 아빠는 언제까지나 너의 손을 꼭 잡고 있을 거야. 내가 눈물을 흘리면 맑은 바람이 되어서 너의 눈물을 씻어주고 네가 삶에 지쳐 쓰러지면 내 등을 쓰다듬는 따스한 햇볕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를 보살피는 엄마의 힘겨운 걸음걸음마다 아빠는 늘 함께 할 거야. 아가야,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돼. 아빠는 별빛으로, 바람으로, 따스한 햇살로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가야 안녕. 하늘에서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아빠의 사랑이 비록 육신이라는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과 비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처럼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고 화목제 삼으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지금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내 앞에 와서 묻고 있지만, 그러나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란다. 그런 게 아니야. 영생은 뭘 지켜서 얻고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란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렇게 얻는 거야 라고 말해주시면 속이 시원한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대신에 영생을 얻으려면 아직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 좋은데 그건 아니야. 그걸로는 부족해. 뭐가 부족한 것일까요?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가 부족했냐면 첫 번째 나눠주는 것이 없었고 두 번째 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눔이요. 언제 나눠줄 수 있을까요? 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한 장로님이 다가와서 사랑합니다 하고는 맛있어 보이는 빵을 쥐어주고 가시더랍니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런 마음도 잠시고요. 곧바로 이런 두 마음이 들었답니다. 빨리 목욕실로 가서 이 빵을 먹을까? 아니면 방송실에서 고생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목사님이 그 빵을 방송실 집사님께 드리고 목욕실로 향했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다녀보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그냥 일어나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꼭 자기 배우자 음식을 투고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있으면요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입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 상에 아버지 일하시고 오시면 힘드시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굴비 반찬도 해놓고 불고기 반찬도 해놓으십니다. 이제 그러면 저는 그것에만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오늘은 맛있는 거 먹겠다.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생선 반찬, 고기 반찬 먼저 먹을까봐 먼저 제가 한 젓가락 왕창 집어서 제 밥그릇에 갖다 놓는 겁니다. 당장 어머니께서 그거 도로 안 갖다 놔? 너 저녁 혼자 먹어? 너 여기 혼자 있어? 그러면요, 왜 나는 사람도 아니야? 왜 아빠만 혼자 먹어? 나도 입이고 나도 사람인데 한창 대드는 거죠. 그럼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냥 먹게 놔둬요. 웃으면서 이제 그러시는 거죠. 어머니는 아이고 애 버릇 나빠져요. 이제 그럽니다. 결국 반찬은 이제 뺏기는 것이죠. 이제 제가 딸을 낳고 보니까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은 갈비를 제가 싸갔는데 근데 제 딸이 갈비를 너무 잘 먹는 겁니다. 저도 갈비를 같이 먹다가 어느샌가 제 젓가락에 갈비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딸 더 먹으라고. 딸에게 양보하고 딸에게 나누는 겁니다. 네, 비록 이거는 작은 음식에 불과하지만 돈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있으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 중심을 남 중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나누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사랑하셔서 모든 복을 나누시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누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함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언제 따르게 될까요?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요, 관광 명소입니다. 이 다리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다리를 만들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다리를 건설할 때 1년 동안 무려 23명이 떨어져 죽었답니다. 이에 이 건설회사가요, 안전을 위해서 거대한 그물망을 깔아 놓았고요. 그때부터 떨어져도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사 진행률이 그물망을 쳐놓기 전보다 20%나 더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 이 인부들의 작업 능률을 그만큼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봤을 때 무엇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그 안전 그물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따름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꼭 쥐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마음껏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헌신하게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설교와 그리고 이 한 가지 시리즈도 마무리합니다.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아내가 대뜸 이러는 겁니다. 여보, 변한 것 같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변하긴 뭐가 변했다고 그래? 그랬더니 예전에는 말도 안 해도 착착 갖다 주더니 이제는 말해도 여기 있어 저기 있어 말만 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긴장을 하고서 아내가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여 듣게 되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도 변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변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변합니다. 그때 다시 사랑하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아르서 아론의 논문이요. 대인관계 친밀감의 실험적 생성이라는 그 논문에서 말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일까요? 조용한 장소로 가서 서로의 두 눈을 바라보고 서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상대방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더 깊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집중입니다. 집중하며 더 알아갈 때에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이번에 2주 휴가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마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니? 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니? 제가 그 물음 가운데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딘가 떨어져 있었고 어딘가 느슨해져 있었고 어딘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 외에 다른 우선순위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한 가지 시리즈를 하면서 이 한 가지 시리즈는요, 다른 누구를 위한 설교가 아닌 바로 저를 위한 설교 시리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설교들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에 대한 대답, 하나님만 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뭐를 필요로 하겠느냐? 네,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더 알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뭘 잊어야 되겠니? 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무엇이 부족하느냐?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 말씀의 역사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사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한 가지 시리즈의 말씀들을 통하여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했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부족한 우리의 사랑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더 주님을 똑바로 깨달아 알아가는 내가 되어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얻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죄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